예, 오늘 우리 은혜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데메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이제 교회에서는 상당히 심한 징벌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내보냈다는 거예요. 뭐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깨닫고 이제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고자 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냄으로써 그 공동체의 귀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중요한 특권들로부터 제외시켜서 그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보면 세상에 다시 나가서 살다 보면 이제 자신이 생활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소중함을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의 갈 곳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그런 말이 나오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이제 비참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만 가지는 그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직 한번 내보냈겠어요. 이제 내보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다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깨닫고 뭔가 좀 다시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내보냈다는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나갔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구체적인 잘못은 뭐랄까요? 정당한 믿음,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으로 교회를 이제 흐트러 놓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뭘 살펴봤었냐면 율법 선생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지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뭘 못 버려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던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기독교에서는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할례도 받게 하고, 뭐 이런, 사실 처음에 이제, 뭐랄까요, 체계가 완전히 안 잡혔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이방인하고 식사를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죠. 문제가 자꾸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단이 무섭긴 하죠. 이단이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말로 표현도 하고, 같은 고백도 하고, 그런데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대개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확실한 믿음이 안 된다. 믿음에 확신이 없다. 이래가지고, 뭐를 강조를 옛날에는 많이 했냐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체험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체험이, 그 체험받은 당사자에게는요, 뭐가 돼요? 그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체험받은 게 제일 우선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제일 옳아? 내가 체험받은 게 제일 옳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은 사실 본인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체험적인 것이 중심이 되면 자기가 확인한 것과 감격한 것, 되게 체험을 하면서 이제 감격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논리를 펴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뭐냐? 되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체험받은 걸로 봐서는 자기는 뭐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다. 응? 예를 들어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응?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다고 합시다. 다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거를요,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믿는 거죠. 그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로서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내가 정당한 믿음을 가졌는가의 대답은 뭘로 할 수 있죠, 여러분? 뭘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할 수 있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복을 믿는다. 하나님이라는 게 있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을 아는가?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피에 그 주님의 보혈로 공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십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요, 이 얼마나 뭐랄까요, 확신이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 감각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감각과 믿음의 감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독교인 같지 않아. 행동하는 게 그냥 엉터리고 모순이고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응?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이런 걱정과 절망을 느끼는 자, 그것이 실제로는 어떤 증상이에요? 구원을 받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을 얻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나는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생명의 감각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가지는 감각이요, 고민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아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고민도 없고요, 의심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죽은 자는 생각도 없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적극적으로 믿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충만한 신앙의 경지에 가 있다면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감격 때문에 충만함이 없는 자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훌륭해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해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정상이다.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너같이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그건 정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더 큰 은혜를 입고 혹은 앞서 나가면서 자신 있게 하는 것은 뭐 잘하고 있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만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보다 신앙생활을 좀 못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비판하거나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신 기관이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경쟁적이질 않아요. 어떤 신자이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이에요. 몸이 경쟁합니까? 팔하고 다리가 경쟁하나요? 배하고 다리하고 경쟁하나요? 아니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만약에 몸이요. 지멋대로 놀면 어떻게 돼요? 개판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경쟁적이지 않고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개념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 안에서 옳은 자와 그른 자를 나누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와 열심히 없는 자를 가르고 쓸모 있는 자와 쓸모 없는 자를 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뭐예요?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손이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손이 볼 때는 머리하고 배는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다리가 볼 때는 어때요? 눈을 보니까 저는 쳐다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일은 누가 해요? 지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갈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은혜라는 것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오히려 쓸모없어 보이고 늘 게으름을 떠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요, 신앙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일을 모두 하시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실 것이라고 늘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 않을 때도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독생자를 보내신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에 실력 있는 자와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실력이 있고 정말 자격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셔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요. 지금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분의 몸으로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요, 이것은 손이 해라, 이것은 발이 해라, 이것은 눈이 해라, 이렇게 나누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서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요, 서로 짐을 같이 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한 팔이 나는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쉴랴. 그럼 어떻게 돼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리를 삔다든지, 어디를 다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를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게 무슨 법입니까?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요?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처럼 서로 나눠지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에 대한 요구들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멋있어 보이기를 원해요. 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야, 교회는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럴 틈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도 안 되고. 왜요?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뭐죠,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영적인 병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병원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 보고 멋있으라면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이고,
환자분이 참 멋있으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놓치고 마치 나는 다 큰 것 같이 착각해서 교회가 나의 수준과 경지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클 틈이 없고요. 환자가 치료를 받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이 앞서서 늦게 오는 어린 자들을 가르치고 업고 끌고 당기고 가야 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먼저 뛰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여태가 이 얘기하자고 여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를 일으켜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같아야 돼요?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멋이 있습니다. 가정이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못난 자식을 외면하며 잘라버리겠습니까?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부모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능력 또는 실용성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다그치겠습니까? 사실 다그치는 이유는요, 오히려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역할이라는 건요,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야 하는 곳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야 하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짐을 나누어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남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못난 자도 참고 잘난 자도 참아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요, 책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요, 고백한 환자들의 집합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백하지 않은 환자들의 집합소이고요. 저들은 자신들이 환자인 것을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환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서로에게 덕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아주 작게나마 공동체가 된 기쁨과 같은 식구 한편이라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못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내 몫을 해야 하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멋진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자라나는 교회, 내 신앙이 훈련되고 강해지는 공동체로서 스스로 책임있게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